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주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초원을 지배하는 거대한 암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필사적으로 사냥을 나가도 그 사냥 성공률이 고작 20%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배고픔에 지친 사자들이 온 힘을 다해 질주하지만 생존을 걸고 달리는 야생 영양들이 한 걸음 더 빠르기 때문에 100번을 뛰면 80번은 굶주린 차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사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아 굶주림을 해결하고 사냥에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동물들의 뛰어난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 조금씩 거리가 벌어져 결국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원인 모를 영적 무기력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힘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인생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4가지 거룩한 손의 비밀을 완벽하게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매번 결심만 하고 무너졌던 당신의 하루를 1등급 영성의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기도의 원리를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단단히 결속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하지만 내가 지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공동체의 중심에서 슬금슬금 멀어져 홀로 고립되는 그 순간 마귀의 잔인한 집중 표적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실패의 흔적이 가득한 우리의 거친 인생 광야 한복판에서 대적을 모조리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꽂아 올리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영적인 상징과 구원의 카테고리가 명확히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제국 애굽을 빠져나온 출애굽의 사건은 죄악 속에서 단번에 건짐을 받은 영원한 구원을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이나 군사력으로 한 일은 단 1%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10가지 재앙도, 눈앞에 거대한 홍해가 좌우로 갈라진 기적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또한 전적인 선물기에 그 거룩한 구원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우리의 조건과 학벌과 재산이 모두 제로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한 포인트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거칠고 팍팍한 신앙생활은 본격적인 광야, 교회 생활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의 삶의 자리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종류의 악한 대적인 아말렉의 기습이 무섭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나 사탄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대적이라면 아말렉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뒤를 밟으며 끊임없이 공격하는 잔인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내 힘과 도덕성과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의한 대적의 기습이 내 삶의 한복판에 들이닥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고 깊이 경계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아말렉이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25장은 아말렉이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 된 결정적인 이유와 그들의 비열한 공격 특성을 아주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어가며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대열의 맨 뒤에 낙오되어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골라 기습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쓰러뜨리려 공격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무리 안에 굳건히 결속되어 있을 때는 결코 손대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 마귀는 감히 틈타지 못하고 타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문제는 홀로 뚝 떨어져서 영적인 딴짓을 하거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낙오자들이 언제나 마귀의 쉬운 밥이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하와를 보십시오. 그녀가 남편 아담과 믿음 안에서 함께 붙어 있을 때는 사탄의 강요한 유혹이 결코 틈을 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혼자 떨어져 고립되어 있을 때
뱀이 다가와 속삭이는 온갖 더러운 소리를 가만히 듣고 타협하다가 결국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대낮에는 사사로서 수천 명을 격파하던 용장 삼손도 밤이 되어 홀로 고립되어 쉴 때 온갖 유혹에 빠져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윈 역시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을 때는 빛났지만 홀로 왕궁 침상에 앉아 게으르게 에너지를 낭비할 때 목욕 공격을 받아 사정없이 나가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탈진한 상태에서 홀로 고립되는 것은 스스로를 마귀의 잔혹한 사냥터 한복판에 던져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서로를 성전으로 든든하게 연결하고 함께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기둥으로 버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눈앞에 닥친 아말렉과의 거대한 전쟁을 압도하는 진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광야로 들어간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구원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전선이 존재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싸움에서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며 전신 갑주를 입고 내 영적인 게으름과 죄악의 무리를 향해 칼을 휘둘러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 내 육신의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키고 알람 소리가 들릴 때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일어서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칼날의 싸움이죠. 사소한 일을 맨날 다음으로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나쁜 태도를 내 손으로 직접 잘라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평생 영적으로 가난하고 한심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골짜기 바닥에서 아무리 무기를 들고 치열하게 발버둥을 쳐도 그것만으로는 교활하고 강력한 아말렉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골짜기에서 피 흘리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압도하고 통치하는 것은 바로 산꼭대기에 높이 들린 모세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현실의 치열한 삶의 무기와 거룩한 무릎의 기도가 동시에 들려야만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전선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의 절대적인 동력 없이는 영적인 빵파레를 울리는 인생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장한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릴 때 대적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인간적인 한계와 절망의 순간이 소리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냉철하고도 정확하게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가진 인간적인 자원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번쩍 들고 있을 때는 아래 골짜기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사정없이 압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성이 깊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팔에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고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지치고 지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아주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저 골짜기 아래에서는 아말렉 군대가 기세를 잡고 이스라엘을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전선에서 내 힘과 결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동력마저 완전히 고갈되어 영적인 팔이 덜덜 떨리며 내려올 때 전황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마치 사소한 죄악 하나 끊어내지 못하고 맨날 타협하며 나는 이미 중독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는 기도의 프레임을 단 1분도 더 유지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과 절망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거워진 모세의 손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기도의 손을 들고 버티려 하다가 결국 탈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쓰러져 버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처절한 자화상이기도 하죠. 내가 힘이 빠져더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고 외마디 비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모세의 팔이 완전히 피곤하여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재단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을 그 곱에 정확히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모세를 위해 차가운 거친 광야 바닥에서 대굴 같은 돌을 가져다가 그의 엉덩이 밑에 받쳐 편안히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한쪽 팔을, 훌은 다른 한쪽 팔을 각각 자기들의 어깨로 단단히 받쳐 안고 함께 하늘을 향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해가 질 때까지 들 수 없었던 거룩한 기도의 손이 신실한 두 동역자의 공급과 연대를 통해 마침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능력이며 돕는 손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판과 비난은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무너져가는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는 왜 단 1분도 눈물로 기도해주지 않는 걸까요? 과거 스펀전 목사님의 강단 밑에는 언제나 300명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방에 모여 설교하는 목회자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불같이 중보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리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뒷구석에 처박혀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기도의 자리를 비우는 자는 간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지친 남편의 손을 붙들고 아픈 성도의 암세포를 향해 거룩한 손을 얹어 함께 울어주는 아론과 훌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룩한 돕는 손이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체질을 바꾸는 영적인 훈련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보면 아주 선명하고도 두려운 두 가지 영적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마라의 쓴 물 앞에서도 원망했고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사정없이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르비딤 광야에 이르러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지자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다시 모세를 향해 불평을 터뜨리며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문제만 터지면 자동으로 원망의 바퀴를 돌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파멸의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도 무르짖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갔으며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서도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 역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동으로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가 부르짖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뼛속 깊이 체질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정직하게 쌓아두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거대한 위기와 통증이 찾아올 때 결단코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다가 망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코로나 중증으로 입원해 4일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 때, 그리고 폐암으로 폐를 잘라내고 옆구리에 줄을 꽂은 채 앉아서 잠을 청해야 했을 때 깨달은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고립 속에서는 대단하고 유창한 기도가 절대로 나오지 않으며 오직 평소에 훈련된 만큼의 외마디 비명 같은 기도만 겨우 튀어나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마저도 인류의 죄를 지시는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평상시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소한 일을 미루는 망하는 습관을 완전히 쳐서 깨뜨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내 손으로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거친 인생 광야에서 나를 숨가쁘게 기습하는 무자비한 아말렉을 모조리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이 보여주는 4가지 손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 바닥에서 주님이 주신 무기를 손에 쥐고 게으름과 죄악의 무리를 향해 피 흘리기까지 거칠게 휘두르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입니다. 두 번째는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 현실의 모든 전황과 칼날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세의 거룩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세 번째는 내 곱에 지친 지체들의 무거운 팔을 내 어깨로 받쳐 안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동역하는 아론과 훌의 돕는 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인간적인 손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문을 열고 초자연적으로 덮어내리시는 마지막 4번째 손,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주의 손이 있습니다. 인간의 치열한 삶의 헌신과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연속성과 아름다운 중보의 연대 위에 전능하신 주의 손이 얹어질 때
그 어떤 불의한 대적도 단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법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의 고배는 그의 손을 붙들고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라며 눈물로 중보해준 영혼의 동반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기도로 돕는 손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과 광야의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여호수아의 칼날만 있고 모세의 무릎이 없다면, 혹은 모세의 팔은 무거운데 곱에서 붙들어줄 아론과 훌의 연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광야의 모든 치열한 전투와 고립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지막 한 결론의 위대한 선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손의 연합을 통해 마침내 기습해온 아말렉 군대를 칼날로 완전히 쳐서 파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친 광야 한복판에 돌을 쌓아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만들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깃발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전황을 단숨에 뒤집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거룩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눈앞에 골치 아픈 아말렉이라는 문제와 시험을 아예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심으로써 내 힘을 빼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영적 등급의 승리자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홀로 고립되어 마귀의 쉬운 사냥감으로 비참하게 뜨기며 원망하는 습관의 노예로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내 지체들의 무거운 팔을 서로 맞잡아주며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 승리의 글발을 꽂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의 습관을 지켜낼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너진 전선 위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승리의 빵파레를 울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